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애굽에 보냈을 때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들의 순서가 돼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10명의 아들을 보냈지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안 보냈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요셉이 과거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위험한 길에서 또 잃을까 봐 베냐민 막내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요셉 앞에 섰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이제 순서가 와서 그 앞에 곡식을 파는 요셉 앞에서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이 꿈을 꾸고 밭에서 같이 일하는데 형들의 단이 일어나서 내 단에 절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 꿈이 20년 만에 현실이 돼서 요셉 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이 형제들은 몰랐죠. 요셉이 그때 그 요셉인 줄을 몰랐죠.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기도 하고 어떤 꿈은 20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꿈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준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성취시켜 준 일들이 있나요? 아마 나름대로 한 분 한 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랬습니다. 이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는 건 가뭄과 기근을 말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식량이 없어서 당장 가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본문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가뭄을 피하여서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그냥 가뭄이 와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준비시키죠.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재정 문제, 우리의 생존 문제, 우리의 공급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가뭄이 3년 동안 있어서 도망가서 살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이 간절하게 그 엘리야를 찾았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는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생존했을까?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고 아마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줬어요. 입에 물어서. 초자연적인 은혜였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니까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은 지형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가서 봤더니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만 남아있어요. 나도 이거 먹고 마지막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 자녀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키죠.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오게 유지시켜줬어요. 둘 다 산 거죠. 엘리야도 살았고 그 과부의 집도 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정을 통해서 있을 장소를 바꾸죠. 재정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바꾸죠. 이 육신적인 필요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는 방법을 바꾸어서 너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은, 상황은 나에게 한 번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바꿔서 너의 공급자, 너에게 줄 수 있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인 필요의 부족이나 아니면은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때 없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850명의 우상숭배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엘리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에서 아합 왕에게 가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부터 이러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을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대함이 오겠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구나. 그때 그 내면에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그 많은 기적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분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은 표징이니 그랬습니다.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였다. 표징이라는 말이 뭐죠? 영어로? 사인입니다. 다른 말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표징이라는 말과 번갈아 가면서 쓰는 말이 또 있죠. 미라클. 이 미라클이라는 말은 기적이죠. 미라클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인은 미라클이면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을 주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안내서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게 사인,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도, 그래서 사람도 바꾸어가면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미라클로 그냥 이거 그저 나에게 기적일 뿐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데요. 어떤 한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힌두교, 불교, 무슬림 이들이 똑같이 간증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신이 나를 잘 살게 해줬다. 나의 신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라클이라는 걸 넘어 사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끝이에요. 그냥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게 사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10절에서 11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일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이는 많은 유대인이 가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인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3일 동안 영혼이 죽어도 그 사람 몸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떠나간다고 그럽니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이건데 이제 그 사람은 끝났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영혼이.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4일까지 기다리고 4일 만에 살리십니다. 아니 나는 4일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도 다 살릴 수 있다. 그 개념과 세계관을 다 깨십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한번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왜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시나?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일들도 행하신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채워줄 때도, 그냥 보통일 때도, 또 하나님이 없게 하실 때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언제냐면 그 형들이 절할 때 꾼 꿈을 생각했어요. 보통 성공의 목적이 목매다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디 감히 나에게 함부로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총리가 됐어. 그런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성공을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다 이루었어도. 네, 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전에 꿈을 꿨으니까
이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언젠간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할 거야. 라고 모든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닙니다. 오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요셉이 어떻게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어요, 이 상황을. 근데 요셉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꿈을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굶어 죽게 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20년 전에 미리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와서 음식을 가지러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절을 했구나. 이 사랑을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들의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감동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면 본인이 성공한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본인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가 슬퍼하는 그것 때문에 더 슬퍼합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엄마예요.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키울 때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밤잠도 못 주무시고 기저귀 이런 건 보통이고, 또 밥 주는 거, 우유 주는 거,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자지 못해요. 저희 딸도 보니까 못 자요. 두 번째 난 애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엄마의 껌딱지처럼 붙어있는지 잠을 못 자요, 애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살도 안 빠져요. 그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죠. 그런데도 끝까지 나중에 우유를 주겠다고, 모유를 먹여야겠다고 계속 모유를 고집하고, 그냥 우유 주면 좋겠는데 모유를 주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 때문에 감격하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보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효도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는 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 또 자식들은 되게 편안해합니다. 기뻐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보다 자기 것 먼저 챙긴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해달라는 거를 해줄 때 느낍니다. 한 번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저희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생전 그런 거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걸 꼭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위라는 게 있었어요. 게임기. 그래서 화면에 나오고 내가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달리면 화면에서 달리고 막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줄을 서서 사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 살 수 있을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제가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내 앞줄에서 내 앞에서 이 아저씨에서 끊어진 거예요.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꼭 사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인가 갑자기 거기 서 있던 스태프가 저 말고도 뒤에 분 몇 분 더 해가지고 거기까지 다시 끄는 거예요. 뭐가 앞에서 어떻게 남았는지 아니면 누가 빠졌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사가지고 들고 가져갔는데 아이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걸 엄마가 사오라고 해서 사왔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러나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켰고 아빠는 몸으로만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욕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서 한 90m 떨어졌는데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가지고 153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안 보이는데 90m 정도 되고 새벽이니까 안 보이는데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주님 같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명이 바다로 뛰어내렸죠. 베드로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90m면 뭐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였죠?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물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당신 나 좋아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사랑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죠. 사랑은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준 게 무엇입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양을 치는 기준은 나의 사랑과 긍휼이다. 네 안에 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면 너는 양을 먹일 자격이 있다. 양을 맡길 자격이 있다. 너는 기준을 초과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이 7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모른 채 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카르인데 눌러서 자국이나 흔적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복받쳐 오른 거예요. 그 형들을 보고 복받쳐 오른 거예요. 그 복받쳐 오른 눌렀다. 이 감정을 눌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요셉은 복수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끓어오르는 그 긍휼과 사랑을 복받치는 눈물을 꾹꾹 눌러가지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 형들이 와가지고 절 한 번 받은 거 무슨 영웅 되고 싶었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 꿈을 성취시켜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으로 요셉의 영혼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소원을 성취시킬 때 요셉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뭐라고요? 20년 전에 꿈이 현실이 됐을 때 요셉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긍휼이 채워진 거예요. 형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꾹꾹 눌러야만 될 정도로 차올라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 준 거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 그토록 원했던 걸 가질 때 갖지 못하는 것, 절대 상상도 못하는 게 채워집니다. 그게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사람으로 내 영혼을 바꾸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꿈을 실현시켜 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사랑과 긍휼이 계속해서 채워질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줘야 될, 긍휼을 주고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있으신 거예요. 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성취시켜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과 긍휼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다. 그것을 믿습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요셉처럼 이렇게 노예 신분에 있다 성공한 사람들 많았는데 왜 유독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말로 럭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운이 좋았다 그럽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이 다르길래 기록한 걸까요? 첫 번째, 이게 오늘 두려움 없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설교의 제목,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다가 받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24절 보면 요셉이 그들을 다그쳤어요. 너희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어디서 왔니?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은 말까지 대답했어요. 우리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집에 있고 10명이 왔습니다. 묻지 않은 말까지 너무 긴장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그동안 너희들은 한 명, 너희 형제 중에 시므온 한 명은 올 때까지 여기 잡아놓겠다. 요셉이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주고받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로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20년 된 요셉의 상처를 이 한순간에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그때 우리가 왜 요셉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왜 이렇게 매정했지?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20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죄책감에. 근데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죠. 늦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24절,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져다 짓습니다. 근데 요셉 이름은 좀 부담스러워요. 요셉같이 될까봐. 요셉 너무 좋은데 요셉같이 힘든 삶을 살까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받는 상처, 오해, 미움, 고통,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 비난,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은 내가 가면은 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워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두렵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아멘. 치유에 그치지 않고 치유하고 보상한다. 보상에 그치지 않고 보상의 상처가 흔적이 되게 한다. 흔적에 그치지 않고 남은 그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부담스러운 어떤 일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눈, 그게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처가 받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니까. 20년 된 상처도 치유하시는데 일주일 된 상처는 얼마든지 금방금방 치유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큰 보상, 그리고 축복, 치유, 그리고 상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들 월요일 날 목사님 기도회를 안양에서 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그 옆에 제이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하는데 목사님들 한두 분씩 더 많이 와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인도에서 최근에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지난주에는 강릉에 와달라고 그래서 강릉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강릉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축복하고 목사님도 축복하고 사모님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성도들도 거기 없지만 축복하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인도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카톡에 장문에 글을 남겼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 아픔, 그리고 외로움, 고독 여기서 다 치유받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인도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떠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치유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두 분이서 부부가 하나님 만지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받는. 두 번째는 이래 뒤에 일어날 상처, 샤락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뜻구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보냈어요. 가서 데리고 와라.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러면 풀어줄게. 그리고 양식을 다 주고 자기들이 돈을 냈는데 모르게 그 돈을, 그 양식값을 자루 아구에다가, 그 자루 입구에다가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모르고 돈 낸 줄 알았는데 와서 여관에서 끌러보니까 돈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료로 곡식을 가지고 왔죠. 무료로 곡식을 가지고 왔고 돈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금 해로운 거는 없는데 하나가 또 걸림이 됩니다. 그 걸림이 거기에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볼모 잡혀 있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다 죽게 된 자기 가족들이 곡식을 얻어서 다 살게 되고 이제 이거 가져가면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리고 돈까지 다 그냥 세이브 됐어요. 그런데 근심은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또 반응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그 고통, 그 아픔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왜 하나님이 공존해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두 가지가 같이 올 때가 있죠. 너무 좋은데 한 가지는 근심이 돼요. 한 가지는 염려가 돼요. 너무 좋은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됐는데 한 가지는 풀리지 않았어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기록하게 하셨나를 제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창세기 거의 50장에 이르는 달하는 이 장의 끝부분의 스토리를, 창세기 50장 얼마 안 남았어요. 7장만 더 읽으면 이제 8장만 더 읽으면 50장인데 이 뒤에 써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죠.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지금 해결 안 된 문제 있는데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고 시몬도 잡혀있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애굽으로 당신들을 모시러 온다고. 이제 요셉이 당신들 아버지까지 다 모셔서 70명이 이민을 가게 되고 땅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고센 땅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축복을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이거 알기 때문에. 이 8장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나 이해가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며 살아라. 너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좋은 일은 가고 어려움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마칠 것 같아. 그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 지금 이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확 처음부터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형제들이 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잘 됐을 텐데, 편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뒤에 될 일을 하나하나 껍질씩 벗기는 이유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피엔딩을 줄 것인데 한눈 팔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안 알려주십니다. 계속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성품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흡입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한 호랑이를 피하던 사냥꾼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위에는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낭떠러지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가지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안 죽고. 밑을 보니까 까마득하고 낭떠러지고 위에 보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그 조그마한 그 벽에 그 절벽에 산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산딸기를 따먹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마 인도의 수도사들이 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디 출처가 어딘지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있는 즐거움, 내 앞에 있는 누리게 주신 것 그냥 누리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를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 우리는 그냥 샤머니즘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코앞에 있는 위기가 있는데 산딸기를 따먹을 수 있죠?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떨어져도 하나님, 빠져도 물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신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그냥 따먹고 싶은데 따먹어집니까? 거기서 그게 먹어집니까? 지금 걸쳐있는데 나뭇가지에 밑에가 바라봐지고 위에 호랑이가 바라봐지죠. 먹을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그런데 먹을 수 있는 힘이 언제 옵니까?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꺼내줄 거야. 망해도 다시 살려줄 거야. 다시 이렇게 줄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산딸기를 먹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가 몇 주 전에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물은 질문이잖아요. 목사님, 인조이라는 말이 누린다라는 말이 영어에 인조이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가. 저도 고민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고민하다가. 인조이라는 말, 즐긴다는 말 말고 누린다는 말이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영어에서 찾아왔잖아요. 그 영어 문장을 읽어줄 때 그거였어요.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하셨어요. 형제가. 너무 멋진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enjoyment,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은 하나님에게 기반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도 빠졌는데 걸어가다 빠졌는데 잡아주고 빼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따먹을 수 있어요. 내 앞에 준 걸 누릴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가지. 우리의 미래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다. 그리고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그냥 따라가라.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상처에 끝나지 않고 보상하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 두려움들이 이제 기대로 변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따르고 싶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붙드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해야겠구나. 하나님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만 저희가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아버지 누리며 사랑하는 것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인조이먼트 누리는 것 그러려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미래이시고 주님이 나의 현재이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표징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표징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표징을 주고 있습니다.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인들에 감사하십시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